이번에 집회를 10시간 하게 되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6시간을 강의하고 제가 4시간을 강의합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 무주에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있어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내일 저녁부터 집회하니까 저는 4시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4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하게 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비단옷 장사였던 루디아 집을 만나서 그 집에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처음에는 그 집에서 개척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형제들과 만났다 해서 형제들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교인들로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고 그의 얘기던 누가가 남아서 빌립보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고요.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늘 바울의 뒤를 돌봐줬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본인이 직접 밤이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하는 자비장 선교했거든요. 그러나 자비장 선교라는 것이 늘 부족했어요.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작고.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뒤를 돌봐주면서 선교를 보내주었고, 그 선교를 갖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를 가지고 감옥에 오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돌봐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가 큰 병에 걸렸어요. 병명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을 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도 기도했고 바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보내준 평신도였던 집사님이 와서 몸이 아프니까 걱정이 많죠. 근데 은혜 가운데 그 고침을 받고 나서는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또는 난 이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한다 해서 본인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얘기는 결국 나는 이런 목회자다 하면서 본인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처럼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요? 디모데 같은 분이 계신가 해서 저는 예수의 참된 종이 누구냐,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몇 사람을 몇 군데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참된 예수의 종이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참된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빌립보에 서연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는가? 정말 예수의 종인가 인간 종인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목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종. 자, 다시 말씀 봅니다, 여러분. 자,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 감독, 집사, 그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누가 진짜 종인가, 누가 진짜 목사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이 올바른 종이고 올바른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근데 그는 비록 멀리 있지만 그러나 개척자로서 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개척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어딜 가도 다 내 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 편은 아니에요. 뭐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나라도 굉장히 시끄럽지만 어때요? 다 한 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모든 교회 가면 다 목사 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군데 편지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도 본인이 개척했는데 처음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막상 그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소문을 퍼뜨리는데 금방 이렇게 했다가 금방 우리 목사님 최고야. 진짜 우리 목사님 최고야 했던 사람들이 와서 몇 마디 듣고 나서는 뭐예요? 금방 아니 바울이 주의 종 맞아? 바울이 그 진짜 목사 맞아 하면서 금방 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1장에 보니까 편지를 쓰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 모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다는 것처럼 꼭 나와 더불어 함께 있지 않아도 꼭 내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는 그 모든 성도에게 뭘 빌어야 한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한다. 넌 내 편이니까 넌 잘 돼야 돼. 넌 내 편이 아니니까 넌 모두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뭘 빌어야 한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어느 누구만 특별히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넌 이쁘니까 넌 뭐니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참된 종이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사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교회 개척한 사람으로서 권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바로 예수의 참된 종은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겸손한 종입니다. 나는 목사야. 어깨 힘주면서 괜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종이 뭐가 높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어때요? 종의 마음으로서 겸손하게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참된 종이다. 아멘 하면 진도 나가고 아니면 오래 걸려요. 자, 두 번째, 누가 진짜 목사인가? 누가 진짜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되는가? 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유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모하는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빌립보에 있는 당신들을 내가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사모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교인들이 어때요? 그냥 돈벌이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성도를 사모한다. 근데 그 사모하는 것이 증인이 있다. 누구야? 하나님이 증인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지금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해서 아끼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모하는 자가 곧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켜먹으려고 뭐 하면서 교인들 통해서 돈이나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의 심장 가지고 그 성도를 사모한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당신들이 잘된 것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모한다. 두 번째, 뭘 사모한다? 성도를 사모한다. 성도를 사모한다. 근데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진짜 목사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왜? 자기가 문제가 아니야. 교인이 먼저지.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죠.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끝에 가서 교인이 아니라 어떤 일인지 항상 교인이 먼저 앞서가요. 나는 좀 포기해도, 나는 좀 없어도, 난 못 입어도 교인이 먼저지. 바로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종이다. 전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당신들 사모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야차 준다든가 용돈을 준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바울도 이유를 댑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내가 당신들을 왜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이유가 5절로 7절입니다. 자, 5절로 7절 다시 읽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그는 사모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저 집사님은 나한테 가면 밥을 잘 사줘.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잘해줘. 이래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계속 선교를 다니고 있는데 떠나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에서 참여해 주었다.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었고 여기 복음에 참여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를 쭉 하고 다니는데 자비랑 선거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죠. 그때마다 때론 이거 어떡하나 할 때마다 빌립보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도와줬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도록 바울이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줬던 것이 감사해서 오늘 내가 이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사모한다. 7절에 보니까 맨 끝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기 때문에 난 사모한다. 사모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오늘 바울은 당신들이 이뻐서 당신들이 돈이 많아서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처음부터 복음의 사역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난 당신들을 사모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누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증인이야. 아멘. 그래서 졸아도 그래도 졸 때도 항상 이렇게 졸아야 돼요.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야. 근데 졸면서 엑 하면 이건 노면이 되니까 졸 때도 항상 어떻게 졸자? 앞으로 졸자. 저는 가끔가다 조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조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르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조는 사람은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불렀다가 끝에 가면 성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세 번까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자, 내가 당신들을 사모합니다. 근데 당신들을 내가 사모하는데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모하는데? 복음의 첫날부터 사역의 첫날부터 당신들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목사에게 최고의 대접은 여러분 밥 먹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대접은 뭐 사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대접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교인들이 방해해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교인들이 어때요? 그걸 못하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선교 시작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잊을 수가 없고 당신들을 그리워해. 아멘 한 번씩 해봐. 저를 이기는 방법은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모하는데 사면서는 기도하고 있어. 그냥 막연히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뭐한다?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사모하는데? 나의 사역에 대해서 동참해줬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게? 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히려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합니다. 자, 당신들이 지식과 당신들의 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결국 결과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당신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난 기도한다. 아멘. 그만큼 신앙생활은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가 죽인가,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 게 틀린가 하는 건 분별해야 되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당신들에게 영적 분별력 있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돼요? 아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해져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 여러분이 분별력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음식을 먹어도 어때요? 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도 아유 이건 몸에 나빠 하고 안 먹고 아유 이건 몸에 좋아하고 골라 먹고 그러는데 음식은 골라 먹으면서 어때요? 말씀은 골라 먹지 않아요. 이게 정말 내게 살리는 말씀이 주인 말씀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먹고서 그거에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말씀 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때요? 난 당신들을 정말 사모하고 있어. 그래서 난 기도하고 있다. 뭐하고? 당신들이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 기도 한번 앞 사람 이렇게 등 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눈을 반쯤 이렇게 감았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나도 괴로워. 눈 반쯤 감은 사람을 보고선 설교하려니까 나도 괴로워. 나도 힘들어. 그래서 자꾸 생각해.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자꾸 표시를 해야 끝나지. 자, 정엽씨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바로 나는 당신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모함에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왜 사모하는데? 여러분, 남녀간도 사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나는 당신의 뭐 얼굴이 예뻐요. 난 당신의 무슨 뭐가 좋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왜 하는데 어때요? 처음부터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음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난 당신들에게 항상 고마워. 그래서 난 당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만큼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교회도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도 사는 교회가 있고 죽는 교회가 있다.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 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서 있으면 서로 죽어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처럼 바울은 기도합니다. 난 당신들이 지식과 총명으로서 점점 성장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다시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진실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그분이 여러분 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진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세 번째 마지막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이파리가 많아서 푸릇푸릇거리고 다녀도 뭐 나가서 푸석푸석 별짓을 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뿌리가 있고 당연히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가 있을 것이고 그럼 뿌리에서 건강하게 올라오는 영양분이 열매를 맺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때로는 뿌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얻어먹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때로는 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또 줄이 약해서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때요?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란다는 것처럼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히길 기도한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기 바라고 믿음의 열매가 있기 바라고 열매는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열매는 속에 있어 열매는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별짓을 해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밖으로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때요? 평상시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면 저 사람은 신앙이 괜찮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썩은 열매가 맺히면 저 사람은 틀렸네. 마지막 결과는 어때요? 마지막 판단되는 거예요. 바울은 제목을 말합니다. 난 당신들이 분별력 있기 바라고 진실하기 바라고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합하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여러분. 자,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내가 안다. 지금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간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어.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12대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잘 된 거야. 자, 본인이 감옥 간 게 뭐가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잘 된 거야 하면서 오늘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매임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서라도 전할 수 없는 시대들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감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야, 바울이 감옥 갔네. 바울이 감옥 갔네 해서 더욱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더욱 열심히 했잖아.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해요. 자,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순수하지 못해. 아주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지역에 있는데 어느 교회가 하나 부흥되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좋을까 나쁠까? 답을 몰라요? 자, 한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한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가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몰라?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어때요? 잘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는 걸 저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러나 목사님 와서 사실 솔직히 난 또 뭐야 이거? 왜 다 몰려가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영성이 없으니까 그럼 뭘로 할까? 나름대로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그냥 다른 교회가 지금 부흥되는데 지금 속상해 미치고서 그래서 다른 방법이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했지만 결국에 나는 괜찮아. 왜?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야? 예수야. 결국 이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했든 나쁜 방법으로 했든 간에 저 교회로 다 가버리네. 그럼 난 뭐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난 좋은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위해서 난 감옥 간 거, 난 기뻐. 오직 그는 어때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 가든 혹은 다른 사람이 거칠로 복음을 전하든 혹은 가서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전하든 간에 예수만 전하면 난 좋은 거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누가 진짜 예수의 종이냐?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감옥 가는 거 괜찮아.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전한다도 괜찮아. 왜? 오직 전해지는 것은 예수니까. 아멘. 아멘. 때로는 경쟁입니다. 경쟁. 목회는 여러분 굉장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목회하다가 어때요? 부자지간에 갈라진 교회도 많아. 아니, 야 아들아, 네가 내 교회를 뺏어가는 거야? 하면 어때요? 부자지간에 교회를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은 별로 얼마나 많아요. 순복음만 해도 어때요? 형제니에 싸워서 갈라졌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형제지간에 갈라지고 또 혹은 무슨 간에 갈라지고 사돈간에 갈라지고 다 갈라져도 다툼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만 경쟁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생겼지만 그런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만 전파되면 괜찮아 하는 것처럼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괜찮아. 뭐가 안 된다면 예수만 전해진다면.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 이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남을 끌어내려서 무슨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감옥 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야, 우리 목사님이 감옥 갔네. 왜 간 거야?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그럼 우리가 대신해야지 해서 그렇게라도 전해지면 결국에 나는 괜찮아. 바로 난 예수의 종인데 오직 영혼 구원에 사는 사람이 예수의 종이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로 보니까 또 20절 21절 보시죠.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로는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내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뿐이야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어때요? 거꾸로지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먹고 살려고 그러지. 목사가 어때요? 희생해서 예수를 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 그것처럼 오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곧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살려잖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볼까?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멋들어지게 살아볼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한테 더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종이란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한테 이용당해야지.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예수님이 높아져야지.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먹고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산다면 그게 어떻게 그 종이에요? 예수를 종으로 삼고 사는 거지. 자, 네 번째 보니까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종이다. 또 다섯 번째 보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보십시다. 여러분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기원합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다시 말해, 난 내 자랑이 아니야. 자신의 유익보다 성도의 유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예수의 종입니다.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희생하는 사람이 예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목사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너희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어. 뭘로 안에서 바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목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의 유익이 아니에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사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인들을 이용해서 목사가 잘 살려고 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이 먼저야. 아멘. 이런 사람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분이 와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목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없어. 우리 교단도 저마치 1000명이 넘는 목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맡기려고 보니까 없어. 왜? 다들 껍데기는 좋아하고 다 하는데 어때요? 정말 이렇게 사는 목사가 있을까?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 바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신학대학 나와서 3년 지나서 목사 안수 받고 다니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보기 힘들다. 이건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 유익보다는 당신들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아멘. 목사의 유익보다는 교인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아멘. 자, 다시 또 3장 갑니다, 여러분. 3장 7절입니다. 여섯 번째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과거에는 다 내게 유익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나는 유익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다 그것을 버렸다.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버린 자가 있고 버리도록 만든 자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과거 속에 저렇게 자랑을 입만 열으면 난 로마의 시민권자요, 난 어느 학부 출신이요, 난 무슨 교파가 어디요, 난 뭐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어때요? 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배설물을 버리고 아까워서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집에 싸놓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변기 안 내린 사람이 있어요? 배설물이 어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버려? 이거 아까운 걸 하면서 그런 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든 삶의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왜? 과거엔 자랑스러운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 공회의원 국회의원인데 그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배운 학식, 그러나 어때요? 난 다 버렸어. 왜? 예수를 위해서는 나 다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예수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자가 바로 진짜 목사예요. 그냥 뭔 챙기기 위해서 정신없고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스스로 버린 자가 있다. 바울은 스스로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나가는 날에 과거에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거 필요 없네. 해서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버리도록 만들어. 왜? 필요 없는 걸 붙잡고 목사가 있으니까 버릴 수 없던 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지. 안 버려? 어때요? 쳐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게 말할 때 하는 게 나을까? 매망하는 게 나을까? 잘 몰라요. 어차피 하는 건데 매를 맞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좋게 말할 때 하는 게 나을까? 답은 안 해. 어차피 목사가 되면 어때요? 다 세상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걸 자랑스럽게 매일 나는 무슨 뭘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버리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씩 버리게 만들어. 버리게. 자, 오늘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예수 종이냐? 바울은 말해요. 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3장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또 헷갈리겠다. 하다가 보니까 난 뭔지 몰라서 뭐 기도 못하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잡은 것도 아니야.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목사. 얘 스스로 가다가 어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 얼마나 잘 뛰는지 아시죠? 감히 우리는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자주 나와요. 그 노루나 사슴이 뛰기 시작하면요, 정말 잘 뜁니다. 따라갈 사람이 따라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꼭 죽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뛰다가 꼭 서서 뒤돌아본다? 따라오나? 이게 죽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은 뭐 어때요? 사는데 어느 정도 뛰다가는 꼭 뒤를 돌아봐. 누가 따라오나? 그때 꽉 물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앞만 보고 가야지. 가다 중간쯤에서 아우 누가 나 따라오나? 하고 들어본 순간이 그때 죽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난 오직 앞만 보고 간다.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가. 예수 바라보고 표대인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것,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앞 보고 달려는 사람이 바로 진짜 목사입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다 중간중간 서가지고 아유 김집사는 뭐 하나 보지 말고, 김집사가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혼자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이가 아유 누구도 안 하는데요, 뭐 장로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신 믿음이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 뭐 누구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그건 그 사람 잘못이야. 누가 비교하지 마. 여 사람한테 좀 인사를 하세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남이 좋은다고 나도 함께 졸 이유는 없잖아. 남이 좋은다고 나도 같이 졸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졸면 한 번씩 꼬집어줘. 그냥 꼬집어줘.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했는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는 정리됐으니까 네 번째, 오직 영혼 구원.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것도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교에 세운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뭐 10억 드리고, 때로는 30억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거기 몇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차보다 귀하다면, 우리가 해서 영혼이 몇 사람만 구원받아도 우린 본전치기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닌데 뭐. 그걸 아까워하면 여러분 아예 그만두는 게 훨씬 좋아요. 한 영혼을 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초를 좋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전도를 위해서 내 감옥에 간 것도 난 괜찮아. 왜 감옥에 갔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감옥 갔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이익이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유익이야.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전하 저렇게 전하나 결국 예수 이름이 전도되니까 결국 전도의 생명 건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입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합시다. 이게 인사가 돼야 돼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가서 우리가 그래도 인사를 해도 어때요? 그래도 영혼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인사가 어때요? 밥 먹으러 갑시다. 뭐 먹을래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목사 인사는 영혼권이에요. 아멘. 전도합시다. 부흥됩시다. 왜? 여러분, 어쨌든 양이 많으면 그 양이 많은 속에는 제대로 된 사람도 있는 거야. 양 한 마리 갖고 여러분 살다가 양 한 마리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양이 100마리면 한 명 죽어도, 하나 죽어도 99마리 남아. 그처럼 어쨌든 영혼권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바울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다섯 번째 보니까 그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다 먼저가 있어요. 먼저. 내가 먼저 뭐 할 것이냐? 내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아니면 묘회가 먼저냐? 자, 먼저가 있어요. 먼저. 나는 우리 부목사들이나 우리 전사들한테 항상 제일 처음에 내가 면접하면 부탁합니다.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항상 나보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녀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 자식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목사예요. 내 자식 다 돌보고 남는 시간에 교인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보다도요, 교인이 먼저 앞서가 있어야 돼. 왜 우리 목사님들 한 명도 아멘 안 해? 이건 교인들한테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가 항상 부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잘 못 살지만 그러나 내 자식보다도 교인이 먼저야. 이게 목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도 안 되는 판인데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가서 어때요? 가서 뭐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여러분 목회해서 되겠어요?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내 유익보다는 성도 유익이 먼저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다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이용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챙기려고 했으지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지난달에 지교에다 다 연락했습니다. 지교의 모든 헌금 내역을 나한테 보내달라. 지교의 모든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다 나한테 보내달라.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다 일일이 보내달라. 왜? 어차피 우리가 서류 떠주려면 다 필요한 거니까. 왜?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럼 목사는 어느 정도 헌금하고 있지?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럼 목사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지? 이걸 물어봐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받아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유익이 먼저예요. 아멘. 교회 유익이.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 좀 비춰야 돼요. 교회에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당직자들이 저녁이 되면 다 당직하고 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전화가 옵니다. 7층에 화장실에 불이 켜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때로는 우리 아들이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교인이 보고 전화하기도 하고 한여름에 밖에 지나가다 보니까 에어컨이 돌고 있습니다. 다 끄고 갔다 그러는데 밖에서 실외기가 돌고 있는 건 에어컨 도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고선 연락을 또 합니다. 그럼 어때요? 한밤중에 나올 때도 있고 한밤중에 가서 그걸 또 끄고 갈 때도 있고 어떤 건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귀찮은 거야. 난 걱정이 그거예요.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오면 정말 그렇게 해줄까?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오면 정말 그렇게 해줄까? 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건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밤마다 제 스트레스가 있어요. 항상 자면서요. 혹시나 교회에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나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교인들은 그냥 가버리는데 혹시나 어디 불이라 잘못해서 불나면 어떡하지? 과거에 우리 교회 불난 적이 있었습니다. 난 한번 우리 교회 불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아침만 되면 핸드폰을 켜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혹시나 누가 전화한 거 없나? 연락한 게 없나?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과거에 교회 불난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지. 우리가 예배당 이거 짓게 된 것도 그 동기도 있었어요. 오렌지 식상가 있을 때 그때 부흥회 때 불이 났어요. 그때 상가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거기서 못 해가지고 새벽 예배는 3단지 지하에 있는 데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목사들이 몇 명 가서 자고 있었거든요. 성가대가 연습하고 가면서 이 에어컨에 선풍기예요. 선풍기가 밤새도록 돌다가 녹아내렸어요.
그 벗어난 성가대 가운에 붙어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거든면서 어디 가서 선풍기만 켜도 가서 끌려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너무 놀래서 그래. 그러면서 불만 받아도 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와서 어떻게 여러분 간담회라도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도 팔자예요.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죠.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내 유익보다는 교회 유익이 먼저고 내 유익보다는 성도 유익이 먼저고 그게 목회자의 심장이 돼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우리 인생이고 목회는 우리 전부야.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목회하는 거예요. 자, 7번째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6번째,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린 자, 다시 말해 성도의 유익에서 모든 걸 버렸다. 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난 다 해로 이겼다. 3장에 보니까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다. 표대인 예수, 표대인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신령한 목사다. 아멘. 자, 4장 10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4장으로 가서 10절,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지막 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의 종인가?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자족해야지. 내일 남의 환경을 바라면서 난 뭐가 없고 난 뭐가 없고 그러면 이건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목회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나가서 운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자, 우리 법사님 마찬가지로 다 대학원 출신이에요. 다 대학원 출신이고 다서 대학원 몇 년씩이나 목회한 다음에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받는 급여를 본다면 여러분 대학교 나와서 초봉도 안 돼요, 사실은 일반에. 그래도 목회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 난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게 사는 것이 목사예요. 그냥 난 뭐 누구처럼 잘 살아야 돼. 난 누구처럼 그러면 아예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 바로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어떠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 때로는 힘든 것 다 있지만 그러나 어느 형편이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조금 잘해지면 웃었다가 조금 나빠지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바울이 4장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후원받았습니다. 그가 선교비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후원해 줬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한번 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내가 아무한테 누를 끼치지 않았어. 또 그때 힘들 때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이 선교비를 주어서 내가 살았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뭐하지 않도록, 자,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뭐하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할 거다. 목사는 교인에게 어떤 일이든 간에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어떤 일이든 간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내가 힘들든 내가 굶었든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사가 교인들한테 폐를 끼쳐가면서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돈, 시간, 다른 것을 여러분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어때요? 오늘 바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했다. 그리고 또 조심하리라는 뭐예요?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종이냐?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난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지금 한 8가지 했는데 전 여러분이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목사님이 예수의 종이 돼야지 인간 종이 온다든가 돈의 종이 온다든가 세상 종이 온다든가 하면은 여러분 영혼 잡아먹는 거 금방입니다. 영혼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을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기는 힘들었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어느 한 모퉁이만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저 우리 장량에도 우리 청년들 또 헌금송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서 앞으로 든든히 쓸 때까지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기 바라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한 8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전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지막 교회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내 소망이 있다. 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난 이렇게는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산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그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1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쟁이답게 살라. 예수쟁이답게 살자. 예수쟁이답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보자. 이게 바울의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바라고 성경에 써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정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했던 말은 이런 얘기죠. 예수의 참된 종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이다. 자, 아멘 하면 빨리빨리 가는 거야 이제. 근데 저기 마지막에 나오니까 두 번째,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를 뭐한다? 사모해야 한다. 목사가 성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뭘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모하겠어요? 놀러가는 사모하겠어요? 세 번째, 오늘 선도를 위해서 자기 매임, 결국 오직 영혼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종이다. 네 번째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괜찮아. 난 이름이 없어도 괜찮고 난 좀 망가져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가 존귀되면 좋겠어.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수의 종이다. 다섯 번째, 자기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을 앞세운 사람. 여섯 번째,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 참 여러분 힘든 거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하나 아니라 그가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종이다. 일곱 번째,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푯대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앞만 보고 하십시오, 여러분. 8번째,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목사는 교인들이 폐를 끼칠 수 있지만 목사가 교인에게 폐를 끼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교인들한테 어떻게 뭐 좀 꼬달라,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이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은 떠난 영혼입니다.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내가 좀 도와줄게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어때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영혼은 떠난 사람이에요. 관계가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라 빚쟁이와 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빚쟁이로 바뀐 겁니다.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교인들, 우리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도 뭐 받아오지 마라. 배고파도 어디 가서 얻어먹어서 가지 마라. 그냥 못 먹어도 그냥 먹은 척하고 와라. 왜? 그게 다 나중에 보면 뭐예요? 결국엔 자기 흠이 되고 말아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예요? 그래요? 난 당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성경에 써있는 여러분 갖가지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